예전에 있었던 일이 해 아래 새로운 일이 없지요. 예전에 있었던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을 왜 먼저 보여주셨습니까? 그림자로. 그렇죠? 또한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민이잖아요. 그래서 그들로 먼저 청함을 받는 자로 세워주신 것이죠. 근데 그들이 왜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입지 못한 자들이 되었습니까? 두 가지죠. 두 가지. 오전에 말씀드렸던 바벨론 심판과 그 셀류키드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성전과 율법을 저버리는, 거스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자취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반대로 오히려 율법의 행함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하나님의 뜻에 복종치 않는 자가 되므로 멸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여주시죠. 근데 오늘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앞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믿음의 본으로도 보여주시지만 경계로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육적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한 것을 보면서,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약시, 이 성령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받은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때 그들의 심판과 멸망만 보지 마시고, 육적 이스라엘이 로마서 11장에 교만함으로 끊겼다라고 말씀하시고서 바울이 뭘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교만치 말라.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의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거든. 너희도 교만하게 되면 꺾이우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육적 이스라엘이 잘못 걸어간 그 삶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으니까 오늘 이 성령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보면서도 그렇게 못 산다는 것이죠. 뭘 구하는 것입니까? 뭘 구하세요? 말씀 깨달아진 대로 하나님, 내 삶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길. 왜요? 우리가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걸 붙드는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로마서 4장이 우리에게 뭘 증거합니까? 100세 된 아브라함이 자기의 몸이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끊어진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의심치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면 말씀 깨닫게 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는 것, 그걸 확신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 긍휼과 은혜를 바라는 자로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랑하지 않아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지,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주셨다, 그럼 처음에는 하나님 찬송하지만 결국 뭐가 커집니까? 그래도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그럼 누구처럼 됩니까? 가장 아름답게 지음받은 천사장이 그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자기의 아름다움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지금 하나님 앞에 아무라도 그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열매 맺게 하실 때에도 즉 우리가 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만을 자랑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주님만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게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바울을 은혜로 부르셨고 그를 은혜의 사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세우신 것.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이 뭘 증거합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일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가 아니면 살지 못해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벗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즉 언제 벗어버립니까? 형제를 헤아릴 때, 비판할 때, 내가 나된 줄 알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그 이스라엘의 결국을 우리에게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왜요? 너희가 성령시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즉 우리는 성전이 없습니까? 성령이 거하는 우리 몸의 성전이고, 우리에게 율법 안 주셨습니까? 주셨잖아요. 우리 마음에 주신 율법을 거스려 행할 때 성령이 거하는 그 성전을 더럽히고 우리 마음에 주신 그 율법을 거스려 행할 때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돌이키라 하지만 육적 이스라엘처럼 오히려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까지 죽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신약의 심판은 뭘까요? 구약의 심판은 하나님이 보이시는 저주, 참으로 그들이 죽게 하시는 저주잖아요. 근데 신약의 심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약의 심판은 거꾸로 나타나요. 호화로 연락한 부자,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자기 좋아하는 것을 다 누렸죠.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게 결국이 무엇입니까? 음부의 불꽃 가운데 심판이지요. 히브리서 1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12장이죠.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다, 버리운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고난이 없는 자, 잘못했는데도 징계가 없는 자, 그게 버리신 거예요. 그게 심판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예수 믿어서 세상적으로 잘 되고 뭐가 잘 되면 그게 하나님의 복 받았다고.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복은 조금 육신이 잘 돼야, 육신에 하는 일들이 잘 돼야, 물론 잘 되는 것도 좋지요.
그게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시길 원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니까. 왜요?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신약에서의 심판은 예수 믿어서 망하고, 예수 믿어서 병 걸리고, 예수 믿어서 뭘 사업이 안 되고 뭘 안 되고 그런 게 망하는 게 아니에요. 후하로 연락하는 부자와 같은 자들이 망하는 것이고, 징계가 없는 자들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 살 때 내 마음으로도 잘못 산 걸 알아요. 하나님 백성들은 양심이, 선한 양심이 있으니까. 근데 잘못 사는데도 하나님이 때리시거나 돌이키시는 게 없어요. 버린 자입니다. 버린 자예요. 버린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더욱 담대해져요. 처음에는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때리시지는 않느냐 할까 두려워서, 무서워하면서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악을 제대로 심판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하고요, 이제 악을 즐겨하고요, 자기만 악한 일에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도 그 악에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바울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육적 이스라엘의 그 결국을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경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에 열심히 하는 자들의 그 결국, 우리도요, 내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자기 행위,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것, 행함을 가지고 그걸 앞세우는 것, 다 무엇입니까? 돌이키지 못하면 결국 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처럼 그걸 꺾이우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율법의 성전과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죠. 근데 이들의 근원을 쫓아가 보면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이죠.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요. 이 말씀을 듣고, 요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왜 자기 행함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교훈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걸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세례를 보내서 세례를 받게 하셨는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지요. 그렇죠? 세례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죠. 그렇죠? 근데 율법 시대에는 양이나 소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근데 세례요한 때부터는 제사의 패러다가 이미 바뀌었어요. 물세례예요, 물세례. 성전에 안 가도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물세례가 뭡니까?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찾아보죠. 그리고 18장을 지나왔으니까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5절이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다.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누구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칩니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 그럼 요한의 세례는 한마디로 누구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것입니까?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거죠. 그럼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처음 증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아볼로도 세례 요한의 소원을 받았고 믿었잖아요. 믿었으니까 자기도 뭐를 줍니까? 요한의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가서. 그럼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친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구약의 그림자로 율법을 따라서 양과 소의 피로, 황소와 염소의 피로 제사 드렸는데 그것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거는 예표일 뿐이다. 그림자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물세례예요. 근데 문제는 물세례 받은 자들은 성령 세례가 없어요. 그래서 19장에 에베소에 바울이 오잖아요.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묻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말하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물세례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하는 홍해에서의 물세례죠. 물세례예요, 물세례. 근데 예수님 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서기관들은 스스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저버렸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이 됐단 말이죠.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에 열심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뭘 예언했는지는 잊어버리죠. 뭘 예언했습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하나님의 의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왜요? 율법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율법으로 죄가 없는데 우리가 무슨 죄사함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 결국 세례 요한의 세례를 저버려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이 되고, 저버리니까 나아가서요 예수가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죽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 증인들을 통해서 먼저 육적 유대인들에게 보내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들. 근데 오히려 그 종들마저 죽이려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게 사도행전 21장에서 보여주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자들이 된 것인지를 보여주시네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그 혼인잔치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의 종들을 보냈더니 그 종들을 죽이는 자들은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혼인잔치에 합당치 않은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네요. 그게 성전문을 스스로 닫는 거죠. 저들이 바울을 인해 소란하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점점 악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죠. 온 예루살렘이 요란해요. 근데 성경에 예루살렘이 요란한 게 딱 2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 입고 유대인의 왕으로 왔을 때 마태복음 2장에요. 동방박사가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하니까요.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지요. 소동해요. 그리고 대제사장을 불러요. 서기관들을.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말했더니 유다 베들레헴이다 라고 말해요. 그들이 말해요. 근데 그들은 가지 않아요. 경배하러 가지 않아요. 알고 있는데 안 가요. 믿지 않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21장에는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바울을 인해서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지요. 왜 요란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요란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소동해요. 근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자들은 동방박사들이 뭐 합니까? 그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경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때문에 나누어지고 어떻게 합니까? 소동하게 돼 있어요. 소동하게. 반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는 자들은요, 기뻐하고 찬송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소문을 인해서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렸죠. 이 군대의 천부장은 23장 26절에 보시면 글라우디오 루시아입니다. 6절에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에게 문안하노이다 라고 말하죠. 로마의 천부장이죠.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사람 중에 지위가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부장이니까 자기 밑에 병사가 1000명이 있지요. 그 백부장들이 여러 명 있고 군사가 1000명 가까이 있는 로마의 예루살렘에 주둔한 로마의 최고 사령관입니다. 이들이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 북쪽 모서리에 위치한 안토니아 요새에 있습니다. 이 요새에는 약 30m 정도 높이로 된 30m 정도로 되어 있는 요새에는 24시간 보초를 서면서 감시합니다. 그래서 이 요새의 계단을 통해서 성전 뜰과 직통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성전에서 소요가 일어났고 그 소요에 대한 보고가 초소에 근무하는 자들을 통해서 보고가 들어왔고, 그렇죠. 소요가 났으니까 그렇죠. 천부장이 백부장들을 데리고 급히 내려온 것이죠. 내려올 때 32절에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내려가니 달려온 거죠. 여기서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율법에 열심히 있는 백성들이 천부장과 그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쳤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전제가 뭐냐면 군사가 올 때까지는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쳤다는 거죠. 바울을 쳤어요. 바울을 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칠 때 어떻게 쳤을까요? 바울은 어떤 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성전과 율법과 이스라엘 백성을 회방하는 자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회방하는 자잖아요. 그럼 그냥 치겠습니까? 당연히 죽여야 될 자라고 생각하고서 죽으라고 치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바울이 층대에 계단에 이제 그 요새로 올라가죠.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걸어서 못 가는 거예요. 걸어서 어떻게 때렸든지 죽으라고 때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죽으라고 때릴 때 어떤 사람이 죽을 만해요. 그래서 죽으라고 때릴 때 칠 때 그냥 치겠습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치겠습니다. 군사들한테 들려가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회방하던 포행하던 자가 오히려 주 예수의 이름을 인해서 지금은요 포행을 당하는 자가 된 것이 당하는 자가 됐어요. 이때 바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예전에 스데반을 죽일 때 그때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때 자기도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는데 그때 생각이 났을 것이고, 또한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결박과 환란이 있는 것을 알았고, 그렇죠? 또 나가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할 때, 말씀을 줄 때, 그렇죠? 죽기를 각오하고 올라갔잖아요. 죽기를 각오한 바울은, 그렇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포행자던 대적하던 나를 스데반과 같은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하 16장 12절이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그렇죠? 누구죠?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시므이가 저주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신하들이 가가지고 하나님 왕을 저주하는 저를 죽이겠다라고 말하니까 바울이 말리죠. 뭐라고 말립니까? 오늘날 그가 나를 저주하는 그 저주를 까닭에 하나님이 내게 선으로 갚으시리라. 또 한 가지는요,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자기 동족 유대인들, 자기 육신의 고륙인 유대인들을 향한 큰 근심과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를 쓸 때가 고린도에 있을 때잖아요. 에베소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경영하면서 고린도에 가잖아요. 그래서 그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서를 쓰죠. 그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 9장 1절로 3절이잖아요. 육적 이스라엘 자기의 고륙의 친척들을 위하여 큰 고통과 근심이 있지요.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차라리 그리스도의 생명책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다시금 돌이켜 복음을 믿는 자들이 되는 것을 원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라온 바울이죠. 또한 자기도 예전에 율법에 열심히 있을 때 스데반을 죽였던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치는 자들, 그들이 잘못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자기를 치고 있잖아요. 자기도 전에서 그랬으니까. 그들을 볼 때 원망하겠습니까? 자기를 치는 자들에 대해서 적대 감정을 갖겠습니까? 아니지요. 알지 못하여서 저렇게 하는 자들을 보면서 스데반과 같이 뭐 했겠습니까? 아버지여,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내게 험한 말을 하고 뭐 하고 하면, 그렇죠? 기도하기보다요,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고 원망이 들고 불평이 들고 내가 너를 다시 보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면 그런 말까지 하지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그가 왜 그럽니까? 알지 못해서 그런 거죠. 나도 전에 알지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자라게 했으면 알지 못하여 그렇게 하는 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주고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로 세워주기를 불쌍히 여겨 기도하는 믿음이 그게 이기는 거예요.
나에게 욕하면 나도 욕하고, 그건 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저 사람이 악으로 대하면 내가 그 사람을 이기려면 더 큰 악으로 그에게 싸워야 돼. 그건 지는 거예요. 손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손으로 악을 이겨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만사를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우연히 일어나서 나에게 그렇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게 피해를 주고 나를 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해야죠. 먼저 자신을 살펴야죠. 그렇죠? 그리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주의 이름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복이 있다 말씀했고, 더 자라가면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잖아요. 근데 옆에서 찌르는 그것도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면서 다음에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핍박받고 고난받으면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33절에)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사슬에 결박하라 명합니다. 결박하지요. 그럼 세 사슬에 두세 사슬에 결박을 당하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유대인의 손에 결박을 당한다 말했는데, 유대인들의 손달을 인해서 천부장 로마에 의해 두 사슬에 결박당하는 바울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로 13절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누가복음 21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장관들 앞에 끌려가고 핍박을 받고 끌려가고 내 회당에 갇히고 옥에 넘겨주는 것이, 이 일이 도리어 뭐가 됩니까? 너희에게 증거다라고 말씀해요.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증거라는 헬라어 단어는 마르투리온인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증거.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6절에 베드로가 두 군사틈 사이에서 두세 사슬에 결박되어 감옥에 갇혀서 잠자고 있죠. 그건 증거예요. 증거. 네? 베드로에게 증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일 죽는데 야고보가 죽었고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잡았어요. 베드로를 내일 죽일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고 있어요. 그것도 얼마나 깊이 잤든지 천사가 와서 발로 차야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일 죽는 걸 아는 사람이 오늘 잠이 오겠습니까? 안 와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잡니까? 3번이나 주를 부인하던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복음 사역자로 쓰실 뿐만 아니라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이제 주를 위하여 죽는 자, 목숨을 잃는 자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자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에겐 증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두세 사슬에 묶이잖아요. 바울이 두세 사슬에 묶어요. 바울에게 증거도 되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거잖아요. 바울에게는 무슨 증거입니까?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증거가 있어야 돼요. 삶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
근데 문제는 말씀과 삶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잘난 체를 할 수가 없어요. 또한 이 증거라는 말에는 증언하는 행위도 들어가는 거예요. 증언하는 행위도. 바울에게는 두 가지가 다 돼요. 이제 바울이요,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증거가 이 두세 사슬이고, 나아가서는요, 이것이 두세 사슬에 묶임으로 말미암아 그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22장 1절이잖아요. 22장 1절 이하가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래서 쭉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또한 후에 로마에도 가잖아요. 이제 로마에 가요. 로마에서도 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쓴 게 옥중서신이잖아요. 에빌 골빌이에요.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는 로마에서 썼어요. 로마 감옥에서 썼는데 빌립보서 6,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를 보시죠. 에베소 6장을 보시면 에베소서 6장입니다. 신약 317페이지 전후입니다. 이거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이죠.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19절 20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인데 뭘 구해 달라 말입니까? 내게 바울에게 말씀을 주사 바울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기를, 알리는 자가 되기를 구하죠. 그리고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뭐에 매였습니까?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결박한 게 아니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자기를 결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쇠사슬에 매게 하셨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이제 이방 로마 황제 앞에서도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전하게 하기.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입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게 하나님이 나를 쇠사슬에 매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뭘 보여주십니까? 바울은 쇠사슬에 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사슬에 매인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바울이 쇠사슬로 결박되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바울을 열심히 있는 유대인의 손에서 건지게 되는 거예요. 즉, 건지게 됐잖아요. 만약에 이 천부장이 내려오지 않았으면 바울은 거기서 죽었어요. 그치요? 근데 쇠사슬에 결박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 포행에서 생명이 건지심 받는 거예요. 로마의 천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그 포행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지셨어요. 왜요?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 죽습니까? 할 일이 다 끝나면 죽어요. 그렇죠? 할 일이 끝나면 죽는 거예요. 사도행전,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는 로마, 세상 정권이 로마인데 로마는 복음의 대적자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 오히려 복음의 대적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고 헬라인들이에요. 로마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이나 헬라인들의 고소를 막아줘요, 오히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 이방인 회심자가 누굽니까? 로마 백부장이에요. 또한 바울의 선교 여행 시에 바울이 첫 번째 선교할 때 최초의 신자가 누굽니까? 구브로의 총독 서기관,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에요. 또한 사도행전 16장에서는요,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잖아요. 종들의 주인이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걸 보고 그거 재판관들에게 고소하잖아요. 그래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혀요. 근데 그 로마의 빌립보의 재판관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와서 사과하고요, 즉 가기를 청하잖아요. 또한 사도행전 18장에서는요, 고린도에서의 1년 6개월의 사역이 끝날 때, 즉 총독이 갈리오로 바뀌잖아요. 갈리오 총독이 아가야 총독으로 부임할 때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고소해요. 근데 갈리오 총독이 어떻게 합니까? 기각해버려요. 야, 그거는 로마법이 아니야. 너희에게 관계된 거지. 그건 난 소송하기 싫어. 그건 세상법에 저촉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서도 에베소 사역이 끝나갈 때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소요를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을 끌어들이는 사람들을 붙들어 가지고 운동장에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서기장이 뭐라 그럽니까? 야, 그리스도인들이 너희 뭐 신상에 뭐를 훔쳤어? 뭐를 했어?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을 꾸짖고요, 흩어버려요. 또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맞아가지고 죽을 뻔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쇠사슬에 결박해서 유대인들의 포행에서 건져내요. 또한 22장에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는데 그 천부장이, 로마의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보호해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로마로 호송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자기 경비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경비가 엄청 들어요, 그때. 그렇죠? 걸어가고 배 타고 또 무거워야 되고 몇 달을 무거워야 되고 배로 가야 되잖아요. 고린도까지 가는 것도 먼데 거기서 또 로마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로마의 권세의 보호 아래 가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돕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 돕게 하시고 유대인들과 그 헬라 사람, 세상 사람들의 그런 고소 그런 것들을 다 막아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키심에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악한 자를 통해서 손을 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로마의 보호도 받지만 결국 네로 때 핍박이 일어나서 순교하게 되지요. 근데 그 전까지는 로마에서 뭐 합니까? 사도행전 28장이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갔지요.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2해 동안이죠. 자기 셋집에 유하며, 로마 감옥에 안 갇히고 개인 집에, 그렇죠?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럼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도 뭐 합니까? 로마에서도 하나님 나라 전파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죠. 금하지 않아요. 로마가 금하지 않아요. 또한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서 로마까지 가는데 예수님도 로마의 법정에 서서 죽임을 당한 십자가형을 받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라도의 증거가 뭐냐면 누가복음을 쭉 보시면 누가복음 23장을 보세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바울에 대해서도 알고 있죠.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고소해요. 근데 고소받은 그 예수에 대해서 로마의 통치자, 그렇죠? 유대 총독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도다 라고 말해요. 또한 13절, 15절을 보시면 13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15절에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헤롯도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찾았습니까? 찾지 못했습니까? 찾지 못했잖아요.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가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23장 22절에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죠. 세 번째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예수님이 세상 법정에서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세상 법정에서는 죄가 없어요. 근데 왜 죄 있는 자처럼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죠. 죄 없는 자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하신 것이죠. 그럼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무슨 죄가 있어서 쇠사슬에 매였습니까? 아니에요. 죄가 있어서 쇠사슬에 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요 쇠사슬에 매인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매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로마에 보내시고 먼저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의 총독에게도 전하게 하시고 아그리빠와 황에게도 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를 로마에 보내서도요 로마에서도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고 황제 앞에서도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매임을 통해서 그 쇠사슬의 매임을 통해서 아무리 그래도 매이는 건 좋지가 않잖아요. 근데 매이는 것까지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육신에 매이거나 조금 환경이 어렵거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답답해야지. 답답해. 왜요? 깨닫지 못하니까. 답답해하고 그게 해석되면 어떡합니까? 낭망이 오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내가 생각한 일이 아니어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 이것도요 내가 보기에는 좋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 믿음에 서서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기다리지 잘 못해요. 그리고 원망이 먼저 나와요. 불평이, 원망은 안 하지만 불평이 먼저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도, 쇠사슬에 매이는 것도, 우리 생각에는 바울이 더 자유롭게 로마에 가서 전하고 막 그러면 더 많이 일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쇠사슬에 매이는 그를 통해서 바울은 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여주신.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로마 법상에 의하면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지요. 근데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앞선 자들은요, 그리스도를 인하여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 핍박을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도행전 8장에서는요 그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세요. 예루살렘만 있던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핍박을 통해서 사마리아도 보내시고 핍박을 통해서 안디옥으로, 구브로도 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그 핍박을 인해서 오히려 꺾이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 시대에도 종종 핍박이 있어요. 핍박이 있잖아요. 로마가 핍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핍박을 허락하신 것이죠. 왜 허락하셨습니까? 자라난 자들에게는요 고난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 이루시는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더 자라난 자들은요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가 되게 순교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때 이 세상 권세는 그렇죠? 교회의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을 쓰는 거잖아요. 세상 권세에 굴복하라. 세상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심이 없다. 세상 권세에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왜 세웠습니까? 권선징악이죠. 모든 나라에는 법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모든 나라, 세상에도 다 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 법은 대부분 뭘 기초로 해서 만들어집니까? 양심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져요. 양심과 윤리, 도덕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법은 상식이나 우리 윤리의 최소한이 최소한. 그래서 먼저는 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윤리, 도덕이 있잖아요. 그걸로도 안 되는 건 뭘 만드는 것입니까?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나라 중에 법인데, 법이 양심을 반하고 도덕을 반하고 윤리를 반하는 법들이 있습니까? 법에 막 형제를 죽이는 게 자유롭고, 사람들을 네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뭘 하고 하는 거, 그거 다 그걸 권장하는 법이 있습니까? 일반 세상법에도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평안할 때는 세상 권세에
굴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를 공세 바칠 자에게 세를 내고 뭐 할 자에게 뭐를 내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이 나라의 백성이니까 이 나라에 부과된 의무나 그런 것들 다 하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다고 군대도 안 가고 예수 믿으면 무슨 납세도 안 하고 나는 교회 헌금하니까 세상에는 뭐 안 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이루어 가세요. 운영해 가시는 것이죠. 근데 구별해야 되는 게 있어요. 무조건 세상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할 때, 바벨론 왕 금신상 꿈을 꾸더니 그걸 다니엘이 풀어주니까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해라! 계명에 어긋나는 거죠. 평안한 때도, 세상 권세는 평안한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 권세를 통해서 핍박이 일어나게도 하세요. 근데 왜 하십니까? 왜 하시나요? 세상 핍박이 일어나야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다 갈라져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다 믿음 좋은 것 같지요? 우리 일제 신사참배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믿음이 있고 믿음이 막 다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그 몽둥이 찜질 앞에서 다 목사 장로들이 그거 신사참배 우상이 아니다고. 왜요? 세상 권세를 통해, 어둠의 권세를 통해 이루시는 역사를 보지 못하니까. 왜 세상 권세를 통해 핍박하십니까?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뭐 하라 그랬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더욱 큽니다. 여러분 다 하늘에서 큰 상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더욱 큰 상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고난 받기는 싫어해요. 모순입니다. 지금 중국 교회가 세상 권세 핍박을 해요, 교회를. 삼자교회는 그게 핍박인지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 옆에다 모태똥 사진도 걸어놓고 시진핑 사진도 걸어놓고 그렇게 예배해요. 중국에 있는 이 말씀을 듣는 형제들은 말씀을 듣고서 그 삼자교회에서 다 나와서 가정교회 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예배 드리려면 집 앞에 서 있는데 그럼 저기 가서 다른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중국의 교인 수가 많아졌어요. 1억 몇 명이에요. 근데 정말로 참으로 참된 믿음이 얼마나 되는가 달아보세요. 한 번씩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추수하세요. 믿음의 추수를 하시는 거. 또한 저와 여러분, 특별히 이 성령시대 마지막에 보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앞에는 인자의 오심을 위한 징조를 깨닫게 하셨잖아요. 큰 환란이 있죠. 마지막 때에 저 7년 환란이 있잖아요. 전 3년반 환란과 후 3년반 환란이 있지요. 큰 환란을 통해 뭘 이루십니까? 다니엘 12장 1절 구원을 이루시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짐승이 서잖아요. 짐승이, 용이, 사단이 짐승에게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주니까 짐승이 1260일 동안 일하잖아요. 무슨 일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와 예물을 폐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에게 경배하라.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으면요 다 목을 베요. 또요,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우상이 주는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면 다 죽여요. 그럼 우리 앞에 큰 환란이 있잖아요. 근데 그 큰 환란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구원을 이루십니다. 구원을.
계시록 20장 4절 이하지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계명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손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을 보여주시죠. 첫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첫째 부활이 있는지도 모르고 마르다처럼 마지막 부활만 바라보죠. 첫째 부활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앞에 그 큰 환난을 두셨죠. 지금 평안한 때죠. 뭐 해야 됩니까? 등과 기름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야죠. 기름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여러 나무들이 있는데 포도와 무화과와 감나무이죠. 대표적인 게. 포도주는 새술이에요. 새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새술이고, 무화과는요 나의 단실과 아름다운 실과예요. 감나무는요 특별하게 기름이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이죠. 그럼 등과 기름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돌아보는 것이죠. 한마디로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자입니다. 이 교회가 자라나서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자라가야 되고, 더 자라가서는요 이제 고난을 통해 이루시는 영광까지, 더 자라가서는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가르쳐 주셨죠. 비로소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제자들도요 그런 삶을 살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순교를 통해 이루시는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봤다면 평안한 때에 등과 기름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 동산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령시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을 주셔서 잠깐 육신으로 이 밖과 같은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생의 소망을 얻기에 합당한 그 영생의 후사로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영생의 말씀을 주신도 감사한데 이제는 고난을 통해 이루시는 그 영광의 복음까지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과 바울을 통해서 그 믿음의 선전들을 통해서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 길을 오늘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고 그 핍박을 통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그 영광은 바라보면서 고난받기는 싫어하고 낮아지기도 싫어하고 섬기는 자리에 서기를 싫어하는 미련한 저희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아버지께서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셨고 바울이 걸어갔던 그 고난의 길이, 그 죽음의 길이 참으로 그 영광에 이르는 그 길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오.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그 첫 삼년의 환난을 바라보며 등과 기름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